성경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그 사탄의 방해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사탄의 목적은 인격 중심적 우주 경영을 방해하고 그 천사 중심적 경영을 하고 싶은 것이죠. 천사 중심적 경영이란 건 뭔가 그것은 능력이나 신비나 이런 걸 통해서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격 중심적 경영이란 것은 그 구속받은,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니지만 구속받은 인격, 예수 안에 있는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옛날 얘기 아니고 오늘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교 안에는 능력이나 신비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하자 이런 그 계열이 하나 있고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자 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는 천사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그 아들의 계열, 인격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의 계열이 그때부터 무시당했고 지금도 역시 무시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신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탄의 방해가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 필요한 것 같잖아요. 능력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말도 이 말입니다. 능력이나 표적 그건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을 행사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에게도 계속 표적을 내놔라 한 것이 그겁니다. 오병료로 5천 명을 먹여도 역시 표적을 내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병료로 먹여봐야 그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표적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제 유태인 계열에서는 표적이나 능력을 구하고 있죠. 한국에 있는 유태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오늘날 이제 종교 안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능력이나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마 이제 뭐 북유럽처럼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되면 차차 그런 문제가 줄어지게 될 겁니다. 줄어지기는 그렇지만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다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건 이제 물론 헬랍 사람들이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인데 제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목표는 뭐냐면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지혜가 없는데 생긴 것이다 이겁니다. 왜 지혜가 없냐? 원래는 지혜가 있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 지혜가 발휘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걸 다 거꾸로 깨고 나면 속에 참 지혜가 있다. 이게 반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으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는 것이 어디 와서 최고에 도달했냐면 불교에 와서 최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로지 지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어리석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만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인도하면 동양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역적으로는 동쪽에 있지만은 인종상으로는 서양입니다. 이 좀 아리안족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권을 말할 때 인도 유로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인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히랍 그러니까 그 유럽을 점령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꽃을 핀 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종 자체가 오로지 지혜를 찾는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인격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금방 생긴 것이 아니고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안 한 일에 하나님 같이 됐다. 이게 이제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최고의 그 수준은 지혜를 얻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교에 가면 이제 지혜가 굉장히 많죠. 예, 거기 공부를 하게 되면 오만 것이 전부 다 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세상 사는데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궁극적인 문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문제를 지혜로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지혜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자, 거기서 이제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지혜로만은 안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되는데, 자, 여호와의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민족을 키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놔도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이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거냐, 가나안 땅에다 건국을 하는 거냐. 그건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더라. 진짜 능력은 인격 경영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 진짜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유태인들이 기다리던 거대하던 그 능력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종교가 됐죠. 그리고 아주 흥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건 이미 다 해본 거란 말입니다. 지금 어떤 능력을 누가 어떻게 행한다 하더라도 모세만큼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엘리야 같은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성모산에서 피눈물이 나고 별거 다 해봤자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지나간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로서 안 돼서 예수가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그걸로 안 되더라.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걸로 안 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들을 빼놓고 다른 걸 찾는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경륜을 거역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왔는데 사람들이 모두 아들은 제쳐놔두고 딴 데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왔지만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 뭘 찾았습니까? 표적을 찾고 모세 같은 사람을 또 찾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예, 모세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유태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를 제쳐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제쳐놓은 것입니다. 왜 예수를 해결 안 된다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해결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모세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거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가는 걸 지금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통해서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셔서 일을 다 이루고 났는데 중간에서 이걸 꺾어 가지고 딴 데로 지금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옛날로 자꾸 되돌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아들의 시대가 왔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이게 이제 신약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멸망이냐 영생이냐는 문제가 이 아들에 달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책에 지금 최종적인 자리에 와 있죠. 예? 절정의 자리에 와 있고 이미 지나간 시대들은 그 시대에 만일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걸 겪고 온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예, 겪고 온 사람. 나는 안 해봤다, 나는 홍해를 안 건너봤다 이래 할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봤어요. 예, 나는 뭐 안 해봤다 그거 아니고 이미 우리 조상들이 다 해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 그걸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물론 되돌아간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면 언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태어난 사람마다 다 모세로 돌아가가지고 다 홍해부터 건너온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꿔졌다. 그 아들의 시대로 바꿔졌다. 그 인격 경영의 시대로 바꿔졌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대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찾아왔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찾아왔다 그 말 아닙니까?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왔다. 자 아까 말한 아리안족들 그 불교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찾아오신 이가 없죠. 네, 찾아오신 이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석가모니를 누가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출가를 한 거란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려서 그렇게 뭐 부유하게 자란 것도 아니고 그저 밥 안 굶고 사는 그런 집안에 살았는데 그렇다고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병도 들었고 죽을 자리까지 가고 했지만 생로병사가 왜 인간에게 있냐 이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지 못 해봤는지 모르지. 그런데 왜 석가모니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젊은 나이에 말이지. 그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였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니까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왕궁에서 매일같이 잔치하고 니나 꽁덕꽁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너무나 호화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는 그런 허무주의가 또 나와요. 이래도 되는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밥 먹기 바쁜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러니까 유태인들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죠. 자기는 지금 살기가 바쁘고 오늘 지금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입니다. 예? 종으로 노동자로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생로병사가 왜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 그거 할 생각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 있는 곳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급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급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이 많은 사람 너무 급하면 생각을 못해.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찾아왔다. 예, 내게도 만약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그대로 살 사람입니다. 뭐 별로 뭐 생로병사에 그렇게 뭐 철학적으로 고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소질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기질을 타고 나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건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평탄하게 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인생이 뭔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그 불도를 깨닫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죠. 그렇게 고민을 해야 이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깨닫겠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야 되지. 무엇인가를 가지고 찾아와서 보여준 분이 있어서 내가 따라온 것이고 내 자신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거지 내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가 나 혼자 살아도 힘이 없지만 나 혼자 살 때는 힘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힘 없는 것이 발견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 그때. 예, 힘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나를 때리려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아무도 나를 때리려고 하지 않으면요. 내 힘 없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예, 내가 병들어 누워 있고 그 소년 시절을 갖다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도 누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만나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이잖아요. 부르시니까 내가 응답을 한 거지. 부르지 않았더라면 난 혼자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뭘 알았다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따라 나왔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불러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뭐 인간이 연약하다. 나는 더 연약했죠. 연약이라 말한다면 한없이 신앙했는데도 나는 인간이 연약하다.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강한 자를 만나야 내가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그 힘이 필요 없는 세계에서 왜 힘 없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힘이 아무리 없어도 힘이 없는 세계에서는 상관없어요. 아무도 누구 나 안 때리는데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 두려워한 사람,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 막 자기 혼자 힘을 기르려고 한 사람, 이건 조금 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수영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다 더우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럼 동네 아이들이 다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 배운 거라고요. 예, 뭐 내가 수영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배운 것도 아니고 수영이라는 멋있는 기술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뭐 그 수영하는 것은 그냥 몇 감는 거잖아요. 그냥 물에서 풍덩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물도 먹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헤엄을 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육지에 있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육지에 있는데 충청도에 있으면서 일부러 바닷가까지 가서 수영하고 있었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정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 문제를 고민하고 출발했다는 사람한테 내가 보면 내가 비정상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나 또 뭐 고민할 일도 아닌데 고민한 것 했다는 생각을 들면 내가 정상이 같고 이래요. 헷갈리는 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왔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세상에서는 전부 다 우리를 찾아올 때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종교와 도덕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온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런 신도 없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런 교주도 없습니다.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묻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에게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너 뭐 하냐 공부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일 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냐 이게 문제 아니고 이게 지금 어디가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가 싸우고 있냐 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마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네가 어디 있냐? 사람을 가르쳐서 네가 무엇을 하냐고 묻지 않고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그 지식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 같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같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면 두렵습니다. 예. 내가 뭐 권투 선수 알리 앞에 서면요, 나 같은 사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때릴 리도 없고 해할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죠. 그렇지만 비슷한
비슷한 체급에서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딱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죠. 안 그러겠어요? 그냥 딱 눈 맞춰보면 아이고 내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예, 짐승들이 조그마한 강아지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큰 게 와도 두려운 줄 몰라요. 근데 이제 비슷한 놈이 큰 게 만나면 딱 눈 맞춰보면 대번에 두려워합니다. 꼬리를 내리든가 올리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옛날 키우던 통통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이게 조그마한 개인데 아무리 큰 개 와도 꼬리를 안 내리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룻강이 더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내면 무서운 줄은 몰라요. 근데 무슨 이유로든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지게 된 겁니다. 예, 두려워진다. 자,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식이 주인이 됐고 왕이 됐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자기가 지금 왕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지식이 자기를 전부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예, 사람을 전부 지식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지식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과 하나님이 때문에 만난 셈이죠. 알고 보면. 예, 내가 지금 지식으로 인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람이고 컨트롤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로 나는 지식인데 전능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끼리 만날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전능자를 만나면 두려운 거라고요.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별걸 다 한다 하더라도 주먹 만나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을 만나면 두렵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지어 입은 옷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의를 상징합니다. 자기 의를.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를 가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는 것은 우리 의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 있을 때 자기가 옷을 입고 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옷인가를 입어야 되는 거라. 안 입고 맨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의가 없으면 당당함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의가 있어야 당당하게 서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를 만들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단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 잘못했다 하면 내가 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못했단 말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 옷을 입으려 한다 그 말입니다. 옷을 벗으면 안 되니까. 그 가장 수치를 주는 일은 옷을 벗기는 일이잖아요. 옷을 벗겨 놓는 것이 가장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본 게 수치잖아요. 예, 옷을 벗겨 버리니까. 내가 옷이 있으면 뭔가 가릴 것이 있는데 옷이 없으면 가릴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옷을 다 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달아놨다 이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죠. 자기를 가릴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은 자기 의를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 안에 서게 되면은 나는 내 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정죄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정죄를 꼭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든지 아니면 도덕성으로든지 아니면 종교성으로든지 어떤 지위로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이제 이 사람은 돈으로 옷을 입었구나, 돈이라는 옷을 입었구나. 어떤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명예라는 옷을 입고 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옷이 있어요. 그 옷들이 다 의상실의 옷이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예, 결혼식 날 입는 옷이 다르고 장례식 날 입는 옷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도 모두 그런 옷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옷을 다 벗겨보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보이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옷을 다 벗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 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 때문에 모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최절정에 다다른 것이 뭐냐면 군인들의 복장이잖아요. 이렇게. 예, 세상 중에서 가장 세상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만든 것 그게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보면 이제 훈장을 막 달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계급장 이걸 보고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예? 그 장군들이 타는 차에는 앞에다 별판을 딱 달고 다니잖아요. 별판 달면 무조건 졸병들은 다 격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쫄병이 탔든지 안 탔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운전사 혼자 가도요.
운전은 혼자 운전하고 가도 다 격리해야 되는 거야. 예, 그 별 보고 그것이 옷이죠. 옷. 그러니까 옷이죠. 옷을 보고도 격리 안 하는 놈은 큰일 나는 거라. 그 앞에서 말입니다. 그 안에 장군 안 탔다고 말이지.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군 탔으나 안 탔으나 별 보고 전에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은 모두 노력하는 게 뭐 때문에 노력하냐? 자기 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그렇게 서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그걸 가지고 서게 되면 항상 심판을 받게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고 빨가 벗은 채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그 창조자가 볼 때는 항상 내가 만들어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저놈이 내가 만들어준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위에다 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의는 사람들 속에서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항상 심판을 받는 것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의가 참 없는 사람은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예,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 종교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율법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자기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심판도 안 돼요. 그건. 예, 무효 아닙니까? 아무리 심판해봐도 소용없는데 미성년자에게 왜 죄를 못 줍니까? 모르니까. 그 죄 줘봤자 소용없는 거라. 마찬가지 하나님도 말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뭐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벌 줘야 봤자 소용도 없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내 의가 없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안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심판을 안 하게 되고요. 내 의가 없는 사람한테는. 빨가벗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늘 심판을 받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나는 항상 내 의를 가지고 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나는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동산에 두신 거잖아요. 임으로 먹어라. 사람 뭐 임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디에 숨어야 될 것인가? 여기는 이제 딱 구별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런 나무 뒤에 숨었다. 자기 의 뒤에 숨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뒤에 숨든가 하여튼 뭐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자기가 만든 거니까. 예,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 사이에 숨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그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먹지는 않고 숨었다. 예, 그걸 먹으라 했는데 먹지는 않고 숨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먹지는 않고 숨는다. 믿음이라는 걸로 숨는다. 뭐 기도라는 걸로 숨는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종교 안에 들어가면 숨을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 나는 미사를 드리고 왔다.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왔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뒤에 다 숨게 되는 거예요. 먹지는 않고 숨기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역사는 흙으로 지으실 때부터예요. 흙으로 지으실 때부터. 예, 흙으로 지으려면 흙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흙으로 짓겠죠. 자, 만유 중에서 그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직임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가. 예, 하나님이 그냥 공연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 뭐 잘못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임을 줘놨기 때문에. 예, 만유 중에서 사람을 택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이것은 자기가 직임을 줬다. 그러니까 직임을 줬으니까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뭐 내가 찾아와 주십시오 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지 내가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숨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좀 하나님 소리 안 듣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좀 멀리 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찾아온 거지 내가 필요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막 하나님 찾아오라고 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예, 아주 막 하나님 찾아오라고 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지금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찾아온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사탄에게 유린되어 지식의 종이 되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다시 찾아왔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분명히 이건 지금 이미 팔려가서 사탄의 종이 되었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왔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지금 다른데 종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찾아왔다가 아니고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온 거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내가 율법도 만들고 도덕도 만들고 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나의 의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 의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행했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내 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예, 내 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악을 만들고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는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가 나쁜 걸 만들고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걸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걸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건데 무엇을 행했냐? 그 만일 물으신다면 그 말입니다. 너 뭘 했냐? 뭘 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나는 내 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 서서 그렇게 대답해야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 위에 서서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냥 말해갖고는 말이 안 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율법 위에 서서 말을 해야 돼. 율법 위에 서서.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를 대답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대답을 해야 돼. 다른 위치에 대답하면 대답 아무리 잘해도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으면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위에서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율법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방인들 같으면 이제 도덕이나 양심으로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양심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숭상하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자기가 높이 생각하는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가, 자기가 주장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가. 자, 여기서 서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할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는. 자, 그렇다면 도덕의 기준으로 해서도 합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양심의 기준으로서 합격할 사람도 물론 없는 것입니다. 예, 100%라는 건 없거든요. 100%. 설사 잘한다 하더라도 100%라는 건 없어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디 걸려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요즘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도 다 걸리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은 말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야죠. 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냐, 뭘 행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백발백중 심판입니다. 예, 백발백중 뭐 거기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야, 뭐 그런 것 걸리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뭐 합격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자신의 성질이고 자신의 본성이고 그래 그 본성 앞에서 안 걸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네가 무엇을 행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야, 이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어디 있냐 이것은 구원의 길. 건져낼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너는 무엇을 했냐 이게 아니고 너는 어디 있냐. 자,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제 항상 너는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항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른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심판을 늘 받으니까 부모를 싫어하게 되고 또 주눅이 들리게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뭘 했냐 자꾸 물으니까. 유치원 갔다 와도 오늘 뭐 배웠냐 묻는단 말이야. 뭘 배웠는지 몰라 자기는 지금 뭘 배웠는지 모르는데 근데 뭘 배웠냐고 자꾸 묻는 거야 잘 묻어.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모른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보통 요즘 아이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옛날 아이들은 모른다고 말 못했어. 부모가 물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 부모가 뭘 했냐고 물으니까 나는 뭐 했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면 생각은 안 나고 하니까 자기가 꾸며갖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그래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커가지고도 거짓말 계속하는 거예요. 커가지고 계속. 절대로 유치원 갔다 온 아이들한테 뭐 했냐고 물으면 안 돼요. 뭘 배웠냐 이거 물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거 물으면 아이들은 그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배웠냐 하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적을 막 계속 따지든지 너 몇 점인데 왜 몇 점 안 맞았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항상 너는 무엇을 하냐 이 말을 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맞추려면 자기가 이제 거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해야 돼요. 유선자가 된단 말입니다. 겉에는 그럴싸하게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점수를 보고 뭐 90점을 기대했는데 6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왜 60점밖에 안 나왔냐? 이렇게 물으면 무엇을 했냐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죽는 거라 이거 이제. 그러니까 와 50점보다 많다 이래야 되거든요. 와 맞네. 그냥 어디 있느냐고만 물으면 항상 아들이니까 넌 내 아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넌 내 아들이다 이 말인데 무엇을 했냐 이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물은 것이 복이죠. 복음이죠. 어디 있느냐고 묻는 분을 만났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에는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보기 전에 위치가 이탈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치가 이탈됐다. 그렇게 보이니까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기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는 만유를 각각의 정해진 위치에 뒀어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각자에게 정해진 위치를 줬단 말입니다. 정해진 위치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정해진 위치에서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를 이탈하면 이탈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위치를 이탈해갖고 하라는 일을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뭔지 알았겠지만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위치를 이탈해서 지금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치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예, 위치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 위치를 회복해 놔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지. 개는 개의 위치에 있으니까 개의 일을 하잖아요. 소는 소의 위치에 있으니까 소의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보고 너 왜 이러냐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 위치에서 한 일이니까. 근데 사람만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너 위치를 이탈했다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왜 이랬냐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치를 이탈해서 생긴 것인데 사람은 자기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생각을 못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은 죄를 죄 되게 하려고 준 것이다 그럽니다.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안단 말이죠. 그 잘못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고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야 네가 위치가 이탈됐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죄를 죄 되게 하려고 줬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예, 여호와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다 위치를 이탈한 것을 보인 것입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해. 이것이 원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이. 다음에 이제 율법이 온 것은 이 다음의 일입니다. 네, 율법부터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네가 뭘 하냐 이 말이고 여기는 네가 어디 있냐 이랬으니까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다고 생각하면 멸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 속에는 네가 어디 있냐를 묻고 있다. 이러면 이제 해방이 되는데 율법은 무엇을 하냐 이걸 묻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그 율법이 보여지면 멸망이죠.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냐고 묻고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선한 것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사람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걸 못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그 기본 정신 근본 어디 있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해서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네가 무엇을 했냐고 물어도 나는 그 속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성적을 막 뭐라 하고 뭐라 해도 자식이 아 이건 성적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가 위치를 이탈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건 참 복이 되는데 이렇게 알아들을 아들은 정말 없습니다. 없고 너 다리 밑에 주워 봤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본 거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 문제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놀리려고 한 말인데 귀여워서 한 말도 있어요.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다리 밑에 주워온 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귀여워서 반의어적으로 이렇게 한 말인데 아이들은 그 진짜로 들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평생 아 나는 내 부모가 아니고 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고아다 이렇게 딱 입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크면 다음 정신병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우리처럼 그냥 농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농담하면 진담을 알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농담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농담했다면 큰일 난다고요. 그 진담으로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형제를 봤어요. 어려서 그래 했는데 그게 딱 입력돼가지고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커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그게 딱 병으로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탈했다고 하는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건 이제 안 보이고 무엇을 하느냐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어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돌아왔다. 예,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처음부터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쉬울 텐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그래도 내가 옷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만들다가 이제 계속 불합격되면 그때야 이제 자기 위치를 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고맙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소는 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있고 개는 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하도록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각자 위치만 정확하다면 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돼요. 네, 위치만 정확하다면.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 할 거라고요. 기둥의 위치에 있는 사람, 석가래의 위치에 있는 사람, 담벼락의 위치에 있는 사람 다 위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각자 그게 자기 위치인 줄만 안다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집을 짓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행위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둥은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항상 받치고 있어야 되나? 나는 무슨 업보를 타고 나가지고 평생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화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요. 예, 위치를 이탈하고 행위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석가래는 기둥을 부러워할 것이고 기둥은 석가래를 부러워할 것이고 야 기둥은 생각할 때 야 담벼락에는 돌이 부럽다. 예? 저놈은 짐도 없이 그냥 저기 써 있는데 나는 이게 평생 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있으면 다 필요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막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된다고요. 막 기둥이 날아가가지고 막 석가래가 된다든지 막 석가래가 막 내려가지고 기둥이 된다든지 막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줬으니까 사람은 사람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위치를 싫어하고 천사의 위치를 흠모하기 때문에 우주가 시끄럽게 됐어요. 예, 세상이 시끄럽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위치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천사처럼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천사처럼 지혜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이 어긋나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치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위치만 회복되면 아무 문제도 없다. 네. 위치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 기둥이 있을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석가래가 석가래 있을 자리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야. 다른 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일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이 일로 생각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좀 영광을 받는 일도 있고 못 받는 일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일도 있고 안 보이는 일도 있고 그냥 모두 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둥이 좋게 보이면 다 기둥대로 할 것이고 석가래가 좋게 보이면 다 석가래가 좋게가 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기둥은 기둥 있는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게 되고 석가래는 석가래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모든 걸 다하게 되고 그것이 건축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어디 있냐고 찾으시고 그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아직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놓고 있으면 햇빛이 나면 금방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만든 의는 이렇게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무화과 잎으로 갖고는 안 되고 가죽 옷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가죽 옷을 입고 구속의 날까지 기다려라 이겁니다. 가죽 옷은 구속 그 자체가 아니고 구속의 날을 기다리기 위한 옷입니다. 예,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그 가죽 옷 자체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뭐 가죽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뭐 덮어줬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 것까지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속이 목적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날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 가죽옷만 평생 입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그 인정해 준다는 것만 가지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잠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잠정적인 거. 얼마 동안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때까지 입으라고 준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때까지 입으라고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고 그때까지 입으라고 준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인도를 하셨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인도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이 올 때까지 지어 입혀준 가죽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안에서 보호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가죽옷에 해당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날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들을 보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 가죽옷을 지어 입혀 놓고 가죽옷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찾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만일에 구약으로 끝났으면 그냥 가죽옷만 입고 살아야 돼. 그럼 가죽옷 벗으면 도로 빨갛습니다. 가죽옷 벗으면 도로 그 사람이야. 도로 그 사람.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특별히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의인,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인데 이 중요한 교리로 많이 끝난다면 이걸로 끝난다면
그러면 아들이 없는 거란 말이야. 아들이 없는 거. 예, 아들이 올 때까지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아들이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이 필요하잖아요. 예, 구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구속은 그러니까 구속됐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의롭지는 않지만은 의롭다고 내가 봐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구속은 구속됐다고 봐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네, 실제 회복이 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전부가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그래서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수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수속들은 결국은 구속사였구나. 우리를 구속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율법을 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고 모두가 다 우리를 우리 위치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구속사.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제 이거 볼 때 생각해 보니까요. 몇 달간 생각해 봤는데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책을 하나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여름 집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 봄 집회도 또 그래야 되겠는데 이거 했는데 생각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에게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 거라. 요즘에 이제 가창 국민학 초등학교 가가지고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아침에 훈화 시간을 해달라 해가지고 한 5분에 10분 동안 훈화를 합니다. 이렇게 훈화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라면 이제 한없이 하겠는데 공립기관이니까 성경 얘기를 못 한다고요. 특정 종교를 선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아닌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거리가 없어요. 예,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는 되겠더라고요. 이 지혜롭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얘기 솔로몬 지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다른 것은 말입니다. 전부 이건 믿음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에 관계된 것이고 이러니까 도무지 이 얘기할 얘기가 없어. 불교의 일화 가운데 이 얘기할 얘기가 아주 많아요. 예,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한 얘기를 할지 뭐 사건 이런 게 아주 많은데 예수님 얘기는 해보니까 할 것이 없는 거라. 할 것이 없는 거라. 예, 뭐 죄인을 용서해 줬다든가 이런 거 500년 5,000명을 먹였다 이거 뭐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세상 사람한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갈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예수는 구속하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속하러 왔구나. 구속하러. 예, 구속자구나. 구속자.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건 있으나 마나 뭐 이거 불경한 얘기지만 다른 데도 다 있는 얘기고 다른 데 다 있는 얘기고 다른 데는 또 더 심오한 얘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그 유학을 한 사람들이나 불가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할 만해요. 자기들만큼 그렇게 없어요. 그 좋은 말씀이랄지 뭐 좋은 지혜랄지 뭐 좋은 일화랄지 이런 것이 없어요. 예, 없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볼 때는 유치하고 미련한 일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한학을 한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보고 야소 그러게 한자로 야소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 야소란 말이 그냥 한자로 예수를 야소로 썼단 말이 아니고 잠깐 야유 한자로 해요. 야유 한자. 야소. 야소교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만해 해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구속을 빼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것이 그분의 전부구나. 전부구나.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라 하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구속자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구속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다 이럽니다. 자, 예수는 우리 구속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예. 예수는 우리 구속자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제 위치로 찾아주게 하려고, 우리 위치를 찾아주려고 온 분이다.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끔 하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는 거. 예.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전에는 뭐 이 얘기가 많은 줄 알았어요. 세상 앞에다 말하려니까 말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려면 말이 많은데 말입니다. 할 말 없어요. 뭐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건 하겠죠. 요 한 몇 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사건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속하라고 왔단 말을 하니까 하면 알아듣겠어요. 또 못 알아듣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죄 사함 따로 있고 구속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간 것이 곧 죄 사함이라고요. 죄 사함 따로 있고 구속 따로 있고, 죄 사함 따로 있는 것은 그건 세상의 것이죠. 세상에서의 상식이죠. 죄 사함 따로 있는 것은. 근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니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 곧 죄 사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치가 이탈된 것이 바로 죄니까. 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이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면 관역이 제대로 온 것이 의잖아요. 그렇죠? 관역이 제대로 빗나가 버렸으니까 죄였었는데 그것이 제자리에 왔으면 죄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럽니다.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속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의 송사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바깥에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율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송사를 계속해. 계속 송사해요. 거의 다냐? 거의 다냐? 자꾸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다 얘기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율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속에서 송사를 하고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송사를 한단 말입니다. 구속을 받았다 해서 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로 사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송사가 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구속받아서 내 위치에 와긴 왔는데 근데 율법이 송사하면 나는 걸린단 말이에요. 도덕이 송사하면 걸리고요. 내 양심이 송사하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구속이 온전치 못해서 그러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의에 또 빠지게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은 확고하다.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확고하게 못 박혀 있잖아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분은 확고하게 지금 구속의 자리에 서 있단 말입니다. 야, 그 구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그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 구속밖에 없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피를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고하게 설 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 구속이다. 저것이 사람이다. 저것이 인생이고 저것이 내 운명이고 저것이 내 자리다. 이것을 내가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은 계속 송사가 들어온다고. 그 송사를 내가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의 구속 안에서 잃었던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나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구속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굉장하고 깨끗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라.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돈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주머니에 없는 한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희 씨한테 돈이 뭐 무진장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자기 사람이 아닌 거라. 자기 것이야. 자기 것이 아니라. 그래 누구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니까
그 좋은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내 것이 소중하지. 내 거 아닌 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구속 안에서 잃었던 사람을 찾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만은 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잃었던 사람을 찾은 것이니까. 자기 걸 찾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가? 난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뭐 구속 받았다 해도 난 부족한데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부족해도 자기 거니까. 예, 부족해도 자기 거이 낫지. 완전한데 내 거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초가집이라도 내 집이라야지. 예, 뭐 고대광실 집이 내 집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작아도 자기 것이 중요하고 못나서도 자기 것이 중요하고, 예, 잘나나 못나 자기 것이 중요한 거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나나 못나 내 것이 중요하지.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좋은 것만 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불행합니다. 잘나나 못나나 제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행복하고요. 잘나고 못난 것만 생각한 사람,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생각 못하고 좋다 나쁘다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이거에 좋다가 내일은 저거에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선문시장에 가면 이거에 좋고 대구백화점 가면 이거에 좋고 막 사방에 좋은 거 다 다르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 못하죠. 네, 작으나 크나 내 것이 좋다. 네, 그걸 알아야 이제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구속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이 구속 안에서 얻은 하나님, 구속 안에서 찾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예, 뭐 히라빈들의 하나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나 신비나 이런 걸 찾을 때는 그런 게 필요했지만은 내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는 누가 필요하냐?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신은 소용없어. 있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예, 히랍 사람들의 신은 인간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신이거든요. 예,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노는 신들이잖아요. 예, 하늘에서 판 벌려놓고 노는 신들을 히랍 사람들의 신이라고 그래요. 예, 소용없어. 유태인들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 역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신 분이 누군가? 그건 바로 나를 구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구속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수없이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다면 좀 말이 이상한 말이지만 사람 생각에 있는 하나님이란 건 수없이 많다고요. 그 하나님 그럼 막연한 거라고. 어디 하나님이 탁 보이는 것도 아니고만.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시키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예, 세계 어느 민족인지 가면 다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모호해. 어느 하나님인지 몰라. 그래서 형편 따라서 이 하나님 따라다닌다, 저 하나님 따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속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예,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냐? 아니,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이게 나를 구속하신 분. 예,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된 것입니다. 예, 이 구속 곧 죄사함 이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됐다. 이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이거 잃었던 내 아들이다 하고 찾았고 나는 내가 잃었던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래서 화목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 믿어갖고는 화목이 안 돼요. 예, 다른 하나님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하나님 뭐 막 능력으로 막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갖고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아요. 예, 절대로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믿어갖고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만나진단 말입니다. 회복된 위치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요. 자,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그러잖아요. 자, 우리를 보고 구속 받은 자를 보고 옛날에는 가죽옷을 입은 자를 보고 의롭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죽옷을 입은 시대가 지났으니까 구속을 받은 자를 보고 의롭다 한단 말입니다. 그 의롭다 하시니까 누가 그랬냐? 바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구속하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잖아요. 7장에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찾으신 것, 네가 어디 있냐? 이것이 우리가 구속의 시작입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냐? 내 위치가, 내 사람의 위치가 네가 어디 있냐 한 데서 이제 발견돼서, 그 어딘지를 내가 몰랐는데 사람 위치가 어딘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안에서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도덕 안에서, 양심 안에서 방황을 했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리고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냐, 이것만 내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위치를 찾게 됐어. 아,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영원토록 내 자리고 원래부터 내 자리였구나. 이것이 내 위치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가 누구요? 이런 사람을 보고 의롭다 하시니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보고 의롭다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고 우리는 확고한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확고한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가 우리를 강구하시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의 첫 번째 순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언제든지 찾아오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가 찾아오셔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음성이 안 들려. 내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부르신 이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서 해방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내 일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신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르신 소리가 안 들리는 거라. 근데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가 오지 않는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멸망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복이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나무 뒤에 숨어야 하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 일을 가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주님, 당신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이 구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굳게 잡고, 우리가 무슨 송사가 있더라도, 어떤 송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구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주 이름은